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화 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새벽이 되었다. 아침이 밝을 때까지 희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모두가 다 공범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서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합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이 피에 대한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 피는 죄 없는 피이고 무죄한 자의 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판결받는 것을 보고서 후회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유다가 판결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다 일일이 봤다는 거죠. 그 재판의 과정을 보고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뉘우치다 이게 이제 회개와 동일한 단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회개를 의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단어의 의미상으로 회개를 말할 수는 있지만 이 회개가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회개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참된 회개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유다는 회개하고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고 있고 그 돌려주려고 하는 그 시도가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스스로 이 상황을 돌이켜 보려고 해도 이런 잘못된 회개는 결국에 실패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 또한 배신으로 인해서 사무친 아픔과 부끄러움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와 유다의 다른 점이었죠. 유다는 이 무죄한 피를 이제 넘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마태가 예수님의 피가 이 죄 없이 흘려졌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죄 없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소리치는 무리가 이제 연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실상 모든 이들이 이 피에 대한 책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대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들은 죄의 의식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는 이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한 집단은 죄의식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이들은 죄의식 없이 책임을 유다에게 떠넘기고 있게 되는데 나중에 빌라도가 이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답변을, 그러니까 유다에게 했던 그 답변을 자기들이 스스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그들은 하나의 묶음,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책임 있는 자들로 하나로 엮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돈을 이제 내던졌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행위는 굉장히 과격하게 분노하면서 집어 던지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피의 값이 성전 안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성전 안에서 던졌는지 아니면 성전 안으로 던져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것이든지 이 무죄한 피의 값을 성전에 던짐으로써 성전에서 거짓으로 죽이기 위해 쥐불되었던 돈이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롯이 이제 그들의 책임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잘못된 선택의 반복으로 결국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 유다는 시야가 너무 좁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마도 이 유다도 들었을 텐데 그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순간만 보이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자신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는 한계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느낄 때 생을 포기해버립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이 은돈을 거둬요.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이것이 피값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판 돈을 이 피의 대가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그 돈은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돈을 받았습니다. 거두었어요. 불의한 돈을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유다가 성전 안으로 던졌고 그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면 그들은 이미 그 자리에서 피의 값을 지불했고 되돌려 받은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 군상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 밭은 오늘까지 피밭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성전 관련 일에 이 돈을 사용하는 대신에 그렇게 성전 금고에 넣는 대신에 나그네들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데 쓰기로 결정하는데 이것은 결국에 나그네를 섬긴다라고 하는 명목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구역질 나는 경건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거짓말로 누군가를 죽이고 무죄한 피를 흘림에도 그것에 대한 죄의식 전혀 없이 다만 보이는 경건을 행할 뿐입니다. 여기 이 피밭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레미야 19장을 근거로 해서 무죄한 자의 피로 흰놈의 골짜기가 채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해 볼 때 흰놈의 골짜기 근처일 수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게헨나 이 지옥의 불길이 타는 곳으로 이해되어져 왔기 때문에 토기장이의 밭, 피의 밭, 또 이 게헨나 모두가 연결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 성전 제물의 피가 항상 이곳으로 흘러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이곳은 피밭이라고 불렸었고 지금 피밭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 명사적으로 불렸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토기장이의 밭이 그렇게 이 피의 값, 무죄한 예수님의 피가 흘린 대가로 사진 밭, 그 심판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 죽음을 대신할 무죄한 자의 피로 산 곳이 되게 된 거죠. 결국 이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은돈 30입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성취가 있습니다. 은돈 30입 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서 11장에 등장하는 말씀이고 여기 토기장의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성취되는 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토기장이 밭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이 스가랴서 11장을 통해서는 이 몸값이 이제 이렇게 지불되었다, 은 30입으로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값
밭과 그리고 토기장의 밭을 통하여서 심판과 회복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동시에 지적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유다와 이스라엘 당국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고, 이 무죄한 피로 사게 된 이 밭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이 지옥의 끔찍한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런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죄한 자의 피의 값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의 거짓된 경건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덫을 놓고 거짓 경건으로 위세를 떨치고 위장하고 있다는 것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다의 배신은 혼자서만의 배신이 아니었고 그들 모두가 공범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반대로 이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가 용서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의 끔찍한 지옥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밭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셨고, 그 심판에서 벗어난 우리는 드디어 그 매길 수 없는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주신 피값을 더 없는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상의 이 배신의 길에 서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피의 값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이 심판의 두려운 장소를 벗어나도록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값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값싼 것으로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는 이 시대의 복음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이 값비싼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치 있게 세우는 일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